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며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 내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생명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기초를 들었던 그 슬로건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경 3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표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일까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이 위인을 기록한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일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왜 유익한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구약도 믿음, 신약도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바라는 거 있잖아요. 소망하는 것들의 그게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선진들이 이미 증거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믿음에 대해서 확답을 다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쫙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보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보이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냥 저절로 있지, 어쩌다가 있지, 생겨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래부터 저절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 창조, 즉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세하게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쩌다가 저절로 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은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로 지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가현세계라고 그러죠. 눈으로 우리 가시적으로 가현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이런 세계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노란색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까만색 안경을 끼면 다 까맣게 보이겠지요. 그러듯이 영적인 안경 가운데서 믿음의 안경을 탁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이 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건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나아간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 한 알도 안 되는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진 이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해본다면 그 크기를 한번 이렇게 규명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있다고만 할까요? 있다고만 할까요? 이 집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6절에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이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 가운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안 기뻐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형편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 말고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칭찬받은 사람도 있지요. 네 인물이 좋도다, 네 가문이 좋도다, 네 형편이 좋도다 이러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책망도, 이런 망신도 당했지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질책한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건대 믿음의 분량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틀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릇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릇이 달랍니다. 크기 다르고 모양 다르고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 포기하고 살아야지 이러하지만 이게 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이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장성한 사람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어린아이보다는 좀 장성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유명 메이커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입었던 그 옷을 어른들이 입을 수 없잖아요. 아까운데 뒀다가 살 빼서 입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자, 이런 자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 같이 이렇게 착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한 바퀴만 굴러가고 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서 있고 이것만 굴러가 안 되고 이것만 같이 착 이렇게 굴러가야지. 앞뒤 바퀴가 굴러야지 날든가 달리든가 점프를 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은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2% 부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할까요? 자,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자,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됐어요. 거기까지.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보려고 하잖아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자꾸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자꾸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력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뭘 믿고 이렇게 크게 큰 소리 치는 거?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뭘로 증거할 거예요? 네? 그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냥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반드시가 뭐야? 꼭 하나님이 꼭 반드시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다는 거죠. 왜 반드시라는 용어를 넣었을까? 이 단어를 넣었을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계셔요. 진짜로 안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지어다 이런다고 그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신을 자꾸 부른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자꾸 부르면 나타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해요? 해봐요. 시작. 됐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늘에 안 계세요? 하늘에 계실 줄로 믿고 하나님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멍청한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안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첫 음절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계신다 그러지 안 계시는데 어떻게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있죠. 사람들이 누가 왔어요. 아버지 계시냐?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안 계신다 그러면 되잖아. 계세요. 계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죽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분, 살아계신 분, 어떤 분은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신 분, 이렇게 또 표현하시더구만요. 만약 안 계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긴다면은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계시는, 자기 신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도 뭔가 좀 만들자, 자꾸 형상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찾지 안 계시면 누가 찾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죠. 상 주시는 이심을 그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 준다는 이 말이 미스터 포도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갚아주다, 도로주다, 셈하다, 보답하다, 지켜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때로는 갚아도 주시고 셈해서 계산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보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상이 그냥 상자 하나 써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비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비치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비치고 살겠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있어야 될 때 적당할 때 모든 것을 갚고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 잠언 2장 4, 5절에 보면은 을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저절로 있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 가운데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대권을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 귀한 말을 하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마음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울 뿐만 아니라 너 인생 구구장 장관 인생 가운데 자자손손 대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쏟아서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의 질병이,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는 이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듣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월 지나가면 백신 나와서 치료되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며, 그 아버지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맷집이 좋아요, 견딜 수 있어요. 맨날 얻어 터지지 말고 매들기 전에, 얻어 터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매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랑 들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 달랑 들어서 끄집어내고 광야 훈련 자 연단한 다음에 달랑 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 살다가 달랑 들어서 이제 옮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무거워서 덜렁도 들리겠지만, 가벼우면 달랑이지만 무거우면 덜렁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신경 안 씁니다. 네. 오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고쳐지는, 사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냥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야, 이게 참 목사인가 할 정도로 참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설교 중에 돈 설교했어요. 돈 설교, 물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보세요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하세요 하고 설교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그리고 그 돈을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세요 했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하고 좋아하고 막 반색을 하지만 찌르는 채찍 같은, 때리는 막대기 같은 이런 말씀이 쏟아지면은, 선포되면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 가면은 막 찌르고 막 묶어놓고 막 이러지 않아? 막 째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쓴 약 주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집에 하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할지는 몰라요 아직.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도 알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서 그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을 줄 몰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그 아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아, 떠나라. 왜요? 뭔 일인데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고 떠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가처럼 그냥 떠나 그래. 짐 챙겨서 그냥 떠났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금방 읽었지요. 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철없는 애도 아니고 가는 목적지와 방향도 모르고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뭐 부족한 거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토를 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개념 없는 사람 같아요.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오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그냥 하는 거죠. 아니, 형편과 환경을 헤아려서 지금은 떠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좀 일단 정리를 해놓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염려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 안에 보면은 아간 같은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사와 장로와 권사, 기타 이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장로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반드시 꿈꾸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응답만 기대한다면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 계신다. 두 번째, 반드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가치관이 혼돈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